안녕하십니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 이방인처럼 유대인도 역시 죄인인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으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의 나음, 즉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나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또 거짓되었으며 불의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 7절입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되며 불의하다면 그의 믿지 않음과 거짓됨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을 패하겠느냐? 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참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을 판단받으실 때 이길 것이며 하나님은 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그 진노까지도 의로우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말하자면 나의 거짓말이 그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 되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방금 되게 재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되며 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과 상관없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 되셨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을 때에 유대인이 어떠했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게 했으며 유대인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말하자면 헬라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방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인간 모두는 다 동일한 죄를 지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말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1장, 2장에 대하여서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짓되고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할 수 없다. 자,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다. 그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해할 수 없다.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나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말하자면 말씀을 맡은 그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이 왜 있는가, 율법을 왜 유대인들에게 주셨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로마서 3장 19, 20절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다시 말하면 율법이 결국 가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 즉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고자 했던 것을 유대인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나음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유대인의 나음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증명해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은 말씀을 맡아서 역사를 통해 말씀을 맡은 자 역시 죄 아래에 있음을 증명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애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우리는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해석한 바로는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물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 스스로도 죄인인 것을 증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구약과 신약에서 예를 한 가지씩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부분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32장까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그것에 연관된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 책을 가지고 다 낭독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서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앞뒤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십니다. 근데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일을 했는데 그 40일 만에 말하자면 서약을 한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안 온다.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우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피해 숙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별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백성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그에 대해서 출애굽기 다음 책인 레위기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는 책입니다. 레위기 4장 22,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레위기를 보면 족장,
제사장, 그 다음에 일반 백성, 말하자면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동물을 데려다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속죄제 또는 속건제라고 합니다. 26절을 보면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말하자면 죄를 지었으면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이런 걸 가져다가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말하자면 속죄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나서 속죄를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성서학자들은 다 모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장 읽기 힘든 이 레위기를 제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읽는다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거룩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면 레위기에는 속죄, 속죄제, 속건제, 말하자면 죄를 속하는 행위의 제사, 이것에 대한 단어들이 113번 나옵니다. 말하자면 레위기 26장 가운데서 113번이나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은 죄를 지을 거고 그것은 속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면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한 표현은 10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네들을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해라 라고 얘기해놓고 너네들이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내가 너네들을 거룩하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건데 율법을 어길 것인데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피의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여 거룩하게 하는 지침서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보면 좀 다른 느낌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율법과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애굽기 32장 8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40일 만에 떠났으니까요. 속히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1장 29절. 모세의 마지막 말이에요. 모세의 유언입니다. 거기에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쭉 나오면 신약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위치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출애굽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놓고 너네들은 이거 순종 못해, 이 얘기입니다. 순종 못하면 분명히 출애굽기 뭐가 되냐면 벌 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 지키면 벌 주고 끝내리고 생각하셨다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바로 레위기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내 목적이 너네들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네들을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이 율법이다. 그런데 이 율법을 너네들은 지키지 못하고 나에게 맹세한 지로 너네들은 율법을 속히 떠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 놨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내용이다. 뭐냐면 너네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이 율법책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는 순종하지 못하구나. 난 율법을 어겼구나 라고 하는 자각을 할 것이다. 그 자각을 하고 나면 너희들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하고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난 너희들에게 제사할 것을 명한다. 너희들의 죄를 스스로 자각하고 어린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라. 속죄제를 지내라. 그러하면 내가 너네들을 용서하겠다. 그 용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초기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용서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용서의 책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좀 새롭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붓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있어요. 그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분을 데려다가 예수 앞에 놓고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분 어떻게 할 거냐? 율법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누군가가 돌로 칠 수도 있겠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이 고발자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의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죽일 수 있을 만큼 의인이다. 죄가 없는 자다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어쩌면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께 아주 생뚱맞은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을 맡아서 어김으로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을 잘 보존하면서 순종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살펴보니까 그 율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제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죠.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음이 아닌 것이 나음인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뇨? 그것은 율법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맡아서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다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존재이므로 그 율법에 비추어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죄 아래에 있는 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도구로 쓰인 것이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나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맡았음에도 스스로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독하였으나, 자, 이 부분을 좀 더 나가기 전에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죄인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는 것은 유대인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이방인들보단 나아, 이런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비난합니다. 예수님도 비난하셨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 라고 모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나음은 무엇이뇨? 기독교인이 나음이 무엇이뇨? 그것은 율법을 맡았습니다. 뭐냐면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매일매일 점검해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을 들어 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매일 십자가 앞에 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잘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율법을 맡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모독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스스로 의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이지만 이와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그러면 더 짓고 그 죄 가운데 거하면 은혜가 더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에 대해 말할 때는 은혜가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고 물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삽니다. 말하자면 결국 우리의 현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문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학교를 잘 나오다가 대학교 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매주 와서 매주 회개 기도하는 거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대학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은혜이냐 율법이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 많아서
은혜가 더 깊어서 내가 죄를 지을수록 더 깊은 은혜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형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뭐냐면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법정 최고형을 받을 만큼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이겠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범할 수 있는 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언도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또 칩시다. 그러면 사형을 2번 시킵니까? 아닙니다. 사형을 받은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더 수악한 죄를, 더 깊은 죄를, 더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을 법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에게 사형 선고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장 32절을 통해서 사형을 내리셨다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죄의 최대치를 찍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언제일 때, 죄인일 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셔서 더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 더 큰 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다 줄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 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느니라, 더 할 수 없어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무엇을 했는데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정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사건이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 또 인간들의 죄에 대하여서 그들의 그 불순종과 그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독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지 못하셔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하나님은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스스로 드러내셔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 그러면 난 더 불순종하고 더 죄를 지어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겠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네들은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죄가 없어. 그래서 사형을 받은 거야. 사형수가 무슨 죄를 더 짓겠니? 너네들은 죄의 정점을 찍었어. 그리고 말이야, 내가 너네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줬어.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내가 너희들이 죄인 될 때 주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을 뿐더러 나도 더 이상
더 큰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 수 없어. 그래서 그럴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증명함으로 그들이 절대 나음이 없어서 나음이 되는 그런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살면서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며 절망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음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자꾸 더 죄 지면서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라고 얘기하는 저에게 그럴 수 없다. 나는 사형수이며 그 사형수에게 하나님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